제자가 그 선생보다 종이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라.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이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이제 제자들이 겪게 될 사항들과 제자들에게 또 복음의 내용들을 이제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자가 그 선생보다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이제 뒤에서 보면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고 하고 사람들이 반대하고 대적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제자나 또는 이 종으로 보내심을 받는 제자들이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거부당하는 것이 이제 그 바알세불이라 불리는 선생님 또는 이 주인 되시는 예수님보다 더 많은 핍박이나 거부를 당하지 않을 것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 가운데 반대를 당하고 핍박을 당해도 우리가 죽기까지 할 때 설령 죽을지라도 예수님보다 더 심하게 고통을 받거나 예수님보다 더 많은 핍박을 받지는 않을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뭐 때때로 힘들고 또 어려움을 당하고 대적을 반대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할지라도 설령 우리가 순교하는 죽음의 앞에 갈지라도 예수님보다 더 많은 핍박을 당하지는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만큼만 당해도 그것이 참 이제 뭐 이렇게 최고로 많이 당한 거, 그리고 내가 예수님보다 더 많은 고난을 당했거나 예수님보다 내가 더 많은 핍박을 당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같은 그런데 이제 고난을 당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했지만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알세불이다, 귀신의 어떤 왕이다 라고 하는 이름으로 예수님을 거부하였다면 그 예수님을 따르는 종된 제자들 또는 제자들이 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과 같은 그런 비난을 받고 거부하고 거절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럴 때 뭐 복음을 전하면 다들 환영하고 반겨주고 이렇게 할 것을 이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 그런 것보다 오히려 더 많은 곳에서 반대와 또는 핍박이 있을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26절에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핍박을 하고 대적을 했지만 결국은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이 이렇게 숨겨지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드러나게 되고 또 알려지게 되는 것을 이제 보게 된 것처럼 제자들이 복음을 전해서 핍박받고 또 가려지려고 하고 이런 이 사단이 또 이렇게 대적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복음이 전해지지 않고 감춰지고 숨겨지고 드러나지 않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마귀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핍박하는 이유는 그로 말미암아 그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의 핍박함으로 그 메시지가 전해지지 않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은 뭐냐면 복음이 세상에 전해지지 않기를, 복음이 세상 가운데 덮여져 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왜 그 세상이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핍박하냐면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또 그 복음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드러내지 않고 숨겨져 있고 감추어져 있으면 마귀는 그냥 이렇게 용납해 주죠. 우리가 그러잖아요. 참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해서 내가 예수 믿는 거 잘 드러내고 싶지 않아서
식사 기도를 안 하거나 또는 뭐냐면 그냥 막 이렇게 살고 싶죠. 안 믿는 사람들처럼 이렇게 살고 싶은데, 그럴 때는 뭐냐면 뭐 핍박도 없고 또 이렇게 반대하는 것도 없는데, 내가 예수 믿는다고 나를 드러내고 실제적으로 이렇게 이런 것을 오픈하기 시작하면, 그때는 이제 그 핍박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 주일 성수를 하거나 또는 뭐 이렇게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면 이렇게 그런 걸 드러내는 것들을 이제 싫어하죠. 그래서 왜냐하면 복음이 드러난다는 것은 사단이 물러가는 것이고 자기의 어떤 이게 권세가 묶여지는 것이고 또 그런 일들을 당하는 거기 때문에, 마귀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여러분들의 또는 우리들의 어떤 신앙을 드러내지 않으면 마귀도 그냥 이렇게 우리를 핍박하기보다, 야, 너 믿는다는 것만 안 드러내고 그냥 조용히 믿으면 내가 너를 뭐 이렇게 핍박하거나 그런 거 안 할 테니까 너가 내 복음을 숨기고 감추어라 라고 말을 하고 협박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아가서 우리가 복음을 드러낼 때 그것이 숨겨지지 않고 감추어지지 않아서 복음이 드러나게 되고, 복음이 드러나면 그것을 핍박하고 대적하는 마귀의 권세가 물러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7절에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들은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들을 두려워하라. 이 복음을 우리가 들은 것을 어두운 데서 들은 것, 귓속말로 들은 것을 우리는 이것을 드러내야 합니다. 광야 가운데서 말하고 광명한 데서, 사람들 다 보이는 데서, 어두운 데가 아니라 보이는 데서 드러내고 또 크게 집 위에서 전파하는 것. 우리의 사명은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이 감추어지거나 숨겨지지 않도록 드러내는 것이죠.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이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의 신앙이나 우리의 모습들을 뭐냐면 숨기려고 하고 감추려고 하고 위축되고 그렇게 하지 말고 나아가서 전파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단은 또 세상은 이 우리가 받은 복음을 숨기고 감추고 드러나지 말고 어두운 데에 있고 또 조용히 이렇게 숨죽이고 있기를 바라지만, 그리고 그렇게 원하고 또 드러내면 우리를 핍박할 것이라고 이렇게 협박을 하고 위협을 하지만, 우리가 당당하게 숨긴 것을,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복음을 전파할 때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기껏해야, 기껏이라기보다는 몸을 죽여도 우리의 영혼은 죽일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육신이 가지고 사는 것 때문에 우리가 육신이 어떻게 될까봐, 죽을까봐, 육신에 어떤 문제가 있을까봐 우리가 두려워하잖아요. 그런데 육신이 죽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영혼이 죽을 것을 두려워한다 그러면 우리가 내 복음을 전하고 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숨기고 감출 일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육체만을 두려워한다 그러면 안 죽을기 위해서 내가 복음도 숨길 수 있고 감추고 안 드러내고 사는 거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숨기고 감추는 자들을 이렇게 믿음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은 영혼까지도 심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냐면 그분을 두려워해서 오히려 내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배우자를 얻을 때나 또 이렇게 결혼을 앞둔 이 자녀들이 믿음으로 내가 나의 신앙을 분명하게 정체성을 밝히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나는 그 길을 가야 된다 라고 밝히면 결혼을 못할 수도 있고 또 반대할 수도 있지만, 결국은 뭐냐면 그 사람들이 따라오거나 예수를 믿거나 아니면 떠나가거나 또는
믿음의 사람들을 이렇게 오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영혼을 죽이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육신만 생각하면 뭐 불신자나 환경이 좋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결혼하고 살아갈 수 있지만, 우리의 영혼이 멸망을 받고 영혼까지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그것을 대해서 정말 이 복음을, 나의 신앙을 드러내서 나는 정말 이런 사람이고 나의 배우자도 이런 사람이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드러내게 되는 것이죠. 근데 내가 그것을 안 드러내면 결국은 뭐냐면 그 영혼이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불신자랑 결혼하는 거가 뭐가 문제냐, 좋아하면 뭐가 문제냐라고 이야기하지만, 불신자랑 결혼하고 그 자녀를 낳았을 때 그 자녀가 불신자의 그 부모에 따라서 신앙을 갖지 않으면 그 자녀의 영혼을 멸망시키잖아요. 나의 영혼. 나는 뭐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한다 그러지만, 물론 믿는 부모를 따라서 신앙을 가지면 좋지만, 그렇지 않고 믿지 않는 한쪽 편을 따라서 불신앙으로 가면 그 자녀가 생명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멸망당하는 것을 지켜봐야 되고, 그것들을 이렇게 어떻게 감당할 수 있냐. 여러분, 자녀가 멸망하는 것을 지켜보는 부모만큼 고통스러운 게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면 내 육신의 것들을 쫓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영원을 주관자이시고 그분의 심판자이심을 두렵게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육신이 문제가 아니라 영원히 구원받는 거가,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죠. 29절에 참새 2마리가 하나 소리내 팔리는 것이 아니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샤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그냥 핍박을 당하고 또 이렇게 거절을 당할 때마다 우리는 참 보잘것없다, 이렇게 초라해 보이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전도하거나 이럴 때 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무시하거나 애들도 무시하거나 그럴 때마다 참 이게 이렇게 보잘것없는 존재, 내가 이렇게 저런 사람들한테 무시당해야 되나, 술꾼들한테도 무시당하고 꼬마들한테도 무시당하고 그럴 때보다 내가 이렇게 참새보다 못한 그런 가치 없는 존재 아닌가, 세상에 정말 이렇게 가치 없는 존재일 수가 있나,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죠. 복음 전하는 사람들은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세상이 막 무시하고 멸시하고 거부하고 그러면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참새보다도 못한 것 같은 존재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참새의 가치가 얼마 정도냐라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데나리온을 이제 한 사람의 일당이라 그렇게 보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일당의 16분의 1 정도 되는 가치가 이제 이 한 아사리온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한 하루 월급이 한 10만 원 정도, 일당이 10만 원 정도 한다 그러면 그것의 16분의 1, 한 6, 7천 원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이제 가치죠. 그래서 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거 아니냐. 그러면 참새 한 마리는 한 2, 3천 원, 4천 원 이 정도 되는 가격인 거죠. 커피 한 잔 같은 그런 가치에 갖고 있는 것이 이제 참새가 한 마리인데 2마리가 한 아사리오니까, 근데 그 작은 가치가 없는 이 아사리온도 안 되는 반 아사리온이죠. 참새 한 마리는. 그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참새가 맨날 잡힐 것 같아도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한 마리도 기억하고 이게 잡혀도 되고 잡혀서 사람에게 팔려가도 죽어도 된다라고 허락하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만큼 참새도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는데, 그런데 우리들은 복음을 전하는 너희들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바 되었다. 너희들이 그 일거수일투족을 다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고, 또 비록 이 제자들이 핍박을 받고 순교를 하고 죽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시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은 그 생명을 잃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대적들이, 여러분, 마귀가 아무리 능력이 있고 힘이 있어도 하나님의 백성을 죽일 수가 없습니다. 마귀는 사람을 죽일 수가 있죠. 오늘 말씀처럼 몸을 죽일 수 있는 권능이 있습니다. 세상이 뭐냐면 뭐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믿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마귀가 어떠한 경우도 하나님의 사람의 생명을 빼앗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왜냐하면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참새보다도 우리는 훨씬 더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은 다 우리는 참새보다도 못하는 그런 존재로 무시하고 여길지라도 우리는 귀중한 자이고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우리의 생명을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는 것이죠. 마귀가 아무리 이렇게 하더라도,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경우가 있겠죠. 마귀가, 그것은 뭐냐면 우리를 순교의 길로, 또 복음 때문에 죽음의 길로, 핍박의 길로 허락하시는 경우, 마치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예수님이 허락하시는 것,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가는 거지, 빌라도가 자기의 능력으로 하는 것을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비록 그럴지라도 우리가 가치 없는 존재나 참새보다 못한 존재가 아니라 존귀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세신바되는 그런 존재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 전하는 사람은 항상 무시당하고 거절당하기 때문에 정말 그 자책감, 또는 자책이라기보다는 좀 이렇게 무시당하는 그런 멸시감, 거절감에 대해서 시달립니다. 이 전도를 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참 이렇게 전도하기를 힘들어하는 것은 뭐냐면 무시당하는 것 때문에 참 전하기가 힘들어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제가 보니까 전도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그런 무시감을 받으면 전도하기가 참 힘들어지는데,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히 여기고 나는 귀한 사람이야, 나는 그런 존재인 것을 깨달을 때마다 오히려 이렇게 당당하게 또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냥 자신이 보잘것없는 그냥 그런 존재였다면 십자가에 죽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러나 항상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이렇게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사명을 감당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할 때, 깨달을 때 그것을 당당하게 또 십자가에서 죽음의 길로 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세시고 지켜보시고 귀한 존재로서 이 일을 감당한다라고 생각할 때마다, 그때마다 우리가 또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움츠러들지 않게 되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 오신 이 땅에 오신 인간의 몸으로 입으신 하나님이시면서도 불구하고 사람들로부터 바알제불이라고 하는 거부감을 당했다면, 우리는 이렇게 귀신의 왕이라고 그랬다면 똥파리보다 못한 존재로 무시당한다고 해서 그런 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 바알제불은 귀신의 왕이라는 뜻도 있지만, 또 이 블레셋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이 병을 주고 마귀에 그렇게 하는 존재를 이제 파리가 그렇게 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바알제불이란 말은 파리의 왕, 이런 의미도 있거든요. 똥파리의 왕,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무시를 당했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 당했다면, 근데 예수님이 그것을 낙심하거나 물러서거나 복음을 안 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 것을 스스로 그것을 깨닫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거부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 또 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종으로 이렇게 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 것을 이야기합니다. 32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이것은 이 신앙 고백을 의미합니다. 나의 믿음, 내가 이 어떤 존재이냐. 나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시인이라는 말은 입으로 동의하는 것, 고백하는 것입니다. 입으로 말하는 것은 독백이 아무도 없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고백을 하는 것이죠. 내가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라고 또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믿는 사람이라고 내가 고백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나를 부인할 거다. 하나님 앞에서도 예수님이 나를 부인할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죽고 나서 주님 앞에 설 때 주님의 부인이 제일 무서운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나는 믿는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나를 안 받아주는 것, 그것만큼 비참한 것이 없죠.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임으로 고백하면 핍박이 있고 거절감을 당하고 무시당하고 그렇지만 내가 그분에게 이렇게 이 땅에서 그분을 증거하고 그분을 고백하면 나는 그분 때문에 핍박을 받고 그분 때문에 고난을 받고 그분 때문에 죽을지라도 나는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세주로 믿고 그분을 증거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하늘의 심판정에서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 앞에 이 사람은 내가 사랑하는 자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고 나를 믿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마땅히 천국에 들어올 사람이라는 것을 증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 재판에 하늘에 있는 법정을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신앙을 하늘의 법정은 내가 지금 이 고백하는 거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 땅에서의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심판대에서 그것을 마귀가 참소를 하잖아요. 마귀는 하나님 저 사람은 당신을 시인하지도 않고 당신을 부인하는 사람인데 천국에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라고 이렇게 검사처럼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잖아요. 이 사람은 나를 믿고 또 나를 인정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늘에 들어올 마땅한 자격이 있습니다라고 법정에서 해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법정에 들어오는 가장 이렇게 확정은 누구냐? 예수님의 확정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확정이 없으면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거부하면 어떻게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인정하고 시인하면 하늘에 계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시인할 것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부끄러워서 복음을 숨기고 나의 예수 믿는 믿음을 가리고 또 그것을 부인하면 예수님 믿지 않는 것이라고 부인하면 하늘에서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도 앞에서 나를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은 도무지 모른다라고 말을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죠. 내가 속으로 믿었습니다. 숨어서 믿었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통하지 않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 것, 내가 주님을 고백하는 것, 내가 이 세상 가운데 나의 믿음, 나의 어떤 신앙을 고백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인정하시지 않고 또 예수님이 나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우리가 영원히 멸망의 길로 간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이 매 순간순간 내가 예수님을 시인하는 삶인 거죠. 내가 예수 믿는데 믿지 않는 자녀와 믿지 않는 배우자를 얻는다. 그것을 시인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그런 시간들이 있는 거죠. 신앙 고백뿐만 아니라 내가 삶 가운데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나의 믿음, 나의 신앙을 내 삶으로 통해서 드러내는 것이죠. 그것이
나를 예수님을 시인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도 하늘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지 않고 이 땅에서 삶을 두려워하고 살아있으면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이 아니죠.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을 넘어서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예수님을 시인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증거하고 드러내고 그래서 이 우리의 삶의 행동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서 예수님의 인정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을 시인하고 또 예수님을 드러내지 않으면 우리가 하늘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인하고 우리를 멸망의 심판하는 멸망의 장소로 지옥으로 보내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매 순간순간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으로 통해서 드러내는 그런 신앙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